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도 이미 있었느니라.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요일 새벽 아침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이 세상을 살면서 참 가치 있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내가 적당히 공부하고 또 사랑하고 돈이나 벌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까다롭고 예민하고 어렵습니다. 이 세상에서 자기 삶의 어떤 가치, 의미를 찾고 아름다운 생을 산다는 것은 마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낙타가 바늘구멍으로 통과하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솔로몬 때 이스라엘은 가장 부강한 나라였었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왕을 아련하기를 원했습니다. 만나기를 원한 거죠. 그런데 그들이 솔로몬을 찾아와서 예루살렘을 찾아와서 그들에게 보고 느끼고 또 배우고자 했던 건 얼마나 물질적으로 번영했고 얼마나 건축설이 뛰어나고 그런 얘기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오롯이 보고 놀랍게 여긴 건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 다시 말하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자기 자신이 소중한 가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이스라엘의 왕이면서 그들에게 어떤 왕으로서 지도자의 정치의 역할만 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시간을 가진 겁니다. 그 말씀을 전한 내용, 그 내용이 바로 전도서입니다. 전도서. 그래서 오늘 1절을 보면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서를 히브리어로는 코헬렛이라고 합니다. 코헬렛. 그 말의 뜻은 전도자, 설교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이방에서 예루살렘을 방문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는 사람, 설교하는 사람 그런 뜻인 것이죠. 자, 그런데 예루살렘 왕 전도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신이 솔로몬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왕인 것은, 예루살렘 왕으로 있는 것은 단지 이 세상에 내 나라가 부강하고 막강하고 그런 것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영적인 축복이 진정한 복인 것을 말하는 전도자로서 나는 예루살렘 왕이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다른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있을까요? 아마도 우리가 오래전에 헤어졌던 친구들을 다시 만나게 된다면 그 친구들은 아마 그동안에 이 세상에 살면서 내가 많은 재산을 모으고 또 어떤 지위까지 올라가고 이런 것들을 자랑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들에게 해줄 얘기는 과연 뭘까요?
나도 이 세상 살면서 뭐 돈 많이 끌어모으고 내가 이 나라 저 나라 해외여행 많이 하고 그런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듣는 둥 마는 둥 할 것입니다. 별로 재미를 느끼지 않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요, 그동안 우리가 고생하면서 하나님 만난 얘기, 또 내 인생이 완전히 변해서 새 사람 된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요, 그때부터 의미심장하게 듣기를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얘기는 이 세상에서 들어볼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세상에 그냥 열심히 내가 잘 살고 잘 먹는 그 가치로 깨달을 수 있는 인생의 얘기가 아닙니다. 정말 인생의 진리를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그 얘기를 듣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2절 3절을 보십시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여기 헛되다라는 말이 5번 나와요. 여기 헛되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는 헤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단어의 뜻이 뭐냐면 실속이 없다, 속이 비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모두가 다 나름대로 어떤 가치와 또 인생의 아름다운 것을 가져보려고 몸부림을 쳐봤지만 궁극적으로 얻은 것이 실속 있는 건 아무것도 없고 다 바람을 잡는 것 같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언가 있어야 될 거, 내 손에 쥐어야 될 가치가 있어야 하는데 살아보니까 아무것도 내 손에 거머쥐어진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는 드라마를 잘 보지 않는데 그건 저희 집사람이 더 잘 압니다. 저는 드라마를 보면 너무 깊이 빠지는 거예요. 얼마나 깊이 빠지면 그 드라마가 끝난데도 몇 날 며칠을 그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의 그 대화까지도 기억이 나서 견디질 못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저희 집사람이, 목사님은 절대로 드라마 보지 마세요. 드라마 뭘 하면은 너무 깊이 빠져서 당신은 안 된다고. 그래서 설교나 하시라고. 설교는 깊이 빠져도 되니까 설교나 하고 계시라고. 그런데 그 좋았던 그 드라마의 그 남녀 주인공의 밀당의 모습도 잊어버리는 방법이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다른 드라마를 보면 돼요. 물론 제가 자주 그러는 건 아닌데 가끔 다른 드라마를 보면 옛날에 그 주인공들의 모습은 얼굴도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런데 마치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다는 거죠. 이게 진짠가 싶어서 내가 투자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살아보았는데 그것을 취해보니까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또 다른 것에 투자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근데 거기에도 만족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내 몸도 가꾸고 취미생활도 하고 여행도 해보고 별의별 일을 다 해보는데도 마음에 만족이 없어요. 그런데 오늘 4절부터 또 보십시오. 4절부터 보시면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두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하나는 이 세상은 언제나 그대로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 만물은 그대로 흘러갑니다. 단지 그 위에 사는 사람들만 태어났다가 죽고 태어났다가 죽고 사람만 있다가 사라질 뿐이라는 거죠. 물론 이 자연도 사람들이 개발한답시고 너무 많이 그 자연을 뜯어고치는 바람에 동물에게만 있어야 될 바이러스가 사람에게 침투한 것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그러죠. 사람들이 너무 자연을 개발하기 위해서 자연을 파괴하다 보니까 이 세상의 것들이 깨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요즘처럼 아침에는 해 뜨는 걸 보고 저녁이 되면 해지는 걸 보는 것을 지금처럼 이렇게 확연하게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늘 바쁘게 살다가 어느 날 해가 뜨고 해가 지는 걸 보면서 자연은 그대로 있는 거구나. 그러면서 그 속에서 우리 인간의 인간된 가치는 과연 어디에 있을까? 자연은 그대로 남아있는데 인간은 잠시 왔다 가는 거예요. 그 속에서 나의 나된 가치는 도대체 뭘까? 그것은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후회 없는 최고로 멋진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존재 의미조차도 모르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하는 겁니다. 자기 존재 가치는 하나님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자기 존재 가치를 알 수 없고, 자기 존재 가치를 모르면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하는지를 알 수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8절을 보십시오. 8절을 보시면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요즘 정말 그렇습니다. 요즘은 인터넷 사용자가 폭주를 해가지고 정말 인터넷이 많이 느려졌어요. 설교 한 편 보내려면 옛날보다 2배, 3배는 시간이 걸립니다. 모두가 다 집에 앉아서 인터넷을 하니까. 애들은 게임을 하고 논다고 하지만 어른들은 도대체 뭘 해야 됩니까? 우리가 열심히 이 세상에서 뛰어다니면서 일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집에 묶여 있습니다. 음식 만들어 먹는 것도 한두 번이지 주로 우리는 그냥 넉넉히 유튜브 보면서 지낼 때가 더 많습니다. 또 저도 많이 보는데 보면 볼수록 볼 게 없어요. 옛날에는 신기한 거 한두 개 건질 게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보면 볼수록 볼 게 없어요. 뻔한 얘기, 억지, 뻥, 뭐 떠드는 얘기들 가운데 하나 제대로 건지는 게 없어요.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정말로 그렇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 전도서를 읽다가 자신도 같은 고민에 빠졌답니다. 그렇다면 이 세상에서 내 인생에 가장 가치 있는 삶이 뭘까? 변하는 것 속에 변하지 않는 인생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사는 것이 가장 보람된 삶이 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다가 성경을 깊이 읽으셨다고 합니다. 그리고 성경 속에서 영원한 것 3가지를 발견했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첫 번째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이 영원하시구나. 예수님이 영원하신 분이구나. 그걸 깨닫게 되었고, 두 번째는 마태복음 24장 35절에 보니까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면 영원히 사는 것이구나. 그것을 깨달았고, 마지막 세 번째는 요한일서 2장 17절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기서 목사님이 무릎을 탁 쳤다는 겁니다. 내 인생의 살 길이 바로 여기에 있구나. 세상도 정욕도 다 지나가는 거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은 영원히 사는 거구나.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 세 말씀을 자신의 인생의 지표로 삼고 살아가셨다라는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연 만물은 그대로 있지만 사람은 다 지나갑니다. 내가 언제까지나 젊지 않습니다. 인생은 다 지나갑니다. 지나가는 것 속에 변치 않는 것을 잡을 줄 알아야 됩니다. 첫째, 하나님은 영원히 변하지 않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신 분이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변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일어서는 힘을 얻어야 되고, 셋째, 그 말씀을 지키고 하나라도 내 인생에 하나님 안에서의 삶을 살아갈 줄 알아야 됩니다. 그런 하루하루를 살 때 우리 인생은 웨이스트 되는 삶이 아니라 진정한 가치가 있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하루 저와 여러분 가운데 풍성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영원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둘째는 그분의 말씀을 붙들고 승리하게 하옵소서. 셋째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게 주어진 것들을 하나라도 실천하며 사는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화요일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영원한 것은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영원한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라도 내게 주신 것, 깨달은 것을 실천하는 삶이 진정한 가치라는 것을 알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말씀 붙들고 승리하게 하시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살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 참 보람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